이사벨 중거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13장을 통하여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종교한제의 문에 대해서, 군대 건멸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1장과 12장과 같이 새 시대를 말하고 또 옛날 구약 때 바벨론의 멸망에 들어서 인간 종말의 심판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바벨론은 먼저 속화되고 분파되어서 신령한 계획 없는 세상을 바벨론이라 그럽니다. 또 한 가지 바벨론은 이제는 후 3년 만에 짐승의 표를 받아서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멸망의 대상이 된 세상을 또한 바벨론이라 그럽니다. 그것이 기록 18장에 이제 그 바벨론이 한 시간에 멸망당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신령하고 거룩한 이런 교회가 없어서 이제 음녀 청권, 음녀 교권이 만연한 이런 세상을 뜻했는데, 이때 하느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또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다가 심판을 해서 새 시대를 이룰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멸망의 대상이 된 세상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대접재앙과 아마겟돈으로 이제 심판을 이제 마치게 되고 능성선 회복돼서 세계의 축복을 받을 때가 되어 있는 것인데요.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래서 옛날에 바벨론을 이제 예루살렘을 황폐시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가 바벨론이죠. 근데 인간 종말에는 그 바벨론이 아니고 지금 설명된 것처럼 두 가지 바벨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는 신령하고 거룩하고 숙화되고 이제는 신령하고 거룩한 교회가 없고 숙화되고 부패된 이러한 교회 형편을 말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 3장 나서 음란사치 부패 타락한 세상이 되는데, 이것은 짐승의 피를 받음으로 심판의 대상이 되고 멸망의 대상이 된 그 기간을 그 세상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18장 2절에서는 힘센 음성으로 일정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요거는 이제 후 3년 만에 14만 4천 명 후 3년 만에 그 짐승의 패를 바꾸는 한 세상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2절입니다. 너희는 자선 위에 기울을 세우고 술을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분에 들어가게 하라. 근데 하나님이 정한 때가 돼서 인간 종말이 되면 자산 위에 기울을 세우는 날이 온다 이렇게 이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을 뜻했죠. 이거는 사실상 1960년 5월 15일에 이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사는 60년대는 오늘 말한 것처럼 아주 자산이라 그랬는데, 자산이라는 말 자체가 붉을자자 비싼자다 붉은을 세웠다는 것은 그때 민둥산이었으니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것은 이사야 이제 2장에서도 이제 새로운 재단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얘기했고, 이사야 19장 19절에도 애굽 땅 중앙에 재단이 세워질 때를 말씀했는데, 이것이 자산 위에 길을 세우는 일이다.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에 죽지 않고 셋이하고 죽지 않고 변성탄하는 아름다운 소식의 말세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를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라. 이제 존귀한 자가 중요하죠. 존귀한 자의 문이 무엇을 나타내냐? 이것은 인간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제 기스를 이제 종을 나타내는데 14만 4천 명의 여성들이 일으킬 이제 성부적인 종을 존귀한 자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여성들이 일으킬 종을 뜻했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 군데 이언이 되어 있습니다. 나홈서 2장에는 그가 존귀한 자를 생각하려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배도다. 이것은 한국에 환란이 올 때 존귀한 자가 나타남으로 환란을 수습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사야 43장 3절 4절에서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신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받고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너는 천하 만민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종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인정받아서 완전 변호의 이름으로 인의 권세를 받아서 시간 4천명의 백성들을 이겨서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선구적인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 49장 5절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었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어남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랬죠. 이것이 이제 말세 성구적인 종을 이렇게 또한 표시해서 존귀한 자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문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게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뭡니까?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을 갈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존귀한 자의 문은 그럼 무엇이냐? 그거는 새시대의 축복은 천년시대 왕국이 이루어지는 새시대의 축복은 이 성부적인 종의 존귀한 자에서 그 종의 변론을 듣지 않고 그에게 변론을 들어서 회개하여 순종치 않으면 이제는 새시대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시편 24편 7절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자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이 누구시뇨? 능한 여호와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랬죠. 영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또한 10장 4천명의 변호성들을 통하여서만 새시대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영광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나라와 제사장 삼은 말세 사명자의 사명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신앙 준비를 해서 신부단장이 이루어짐으로 새지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뜻했는데요. 왜 그러면 이 존귀한 자의 들어가려 하느냐? 여기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3절 내가 나의 거룩한 구별한 자에게 영하고 나의 의험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불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시키는 일이 있는 데는 인간적 말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충성관시를 다하는 이 용사들을 모은다. 그것이 입맞은 10장 4천 명의 변호성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군대거든요. 이것을 이제는 계시록 19장 15절에서 보면 이제 백마탄 군대가 나타나서 이제 입에서 나오는 이영법으로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가 나타나 있죠. 그래서 변호성도가 이제 들림받게 되면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이제는 왕국 부서도 이걸 이루게 하고 지상 강림하는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할 종들을 뜻하거든요. 이 종들을 일으키는 것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종들을 이제 뭐라 그랬느냐? 여호와의 군대인데 4절에 그게 나오죠.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가 타니 그 열국 민족들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싸움으로 군대를 검열하시느다. 이때 이제 세계가 아주 혼란한 때가 오는데 이것은 지금도 한국에 특별히 이제는 좌경사상과 이제는 싸움이 일어나는 때가 오죠. 이게 용고협상 사상으로 점점 세상은 마귀세상이 돼서 혼란을 거듭하는 때인데 이때가 바벨론 된 세상이라고 했죠. 그때 여호와께서 싸움을 하여 군대를 검열한다 그랬죠. 여기 이제 인마인 14만 4천 명은 아무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서 중생받은 기독교인 중에 충성한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희생수고를 하고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는 충성한 지혜를 다하시는 종들을 뽑아내는 일인데 이것이 전선멸에 들어가면 37개월 동안 인마인 14만 4천 명의 변호성대가 돼서 남종과 여종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을 보호자 앞에 7명을 받는 역사를 받은 종들을 뜻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군대를 건너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또 예언이 한데 되어 있죠. 요엘서 2장 1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의지는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와 누구이라. 세상 권세가 당할 수 없는 여호와의 군대를 일으키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이 예레미야 50장 29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활수로운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그리고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치고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 일한 대로 갚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가 이스라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경원하였습니다. 이래놨죠. 활수로운 자를 바벨론에서 소집한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바벨론은 세상에서 전선전반에 인만 14만 4천 명의 백성들을 일으키는 역사를 활수로운 자를 모집하라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느냐 했을 때는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첫째 인을 떼실 때 이제 백마 단장을 나타났는데 이제 뭘 가졌습니까? 활을 가졌다 그랬죠. 그 활이 중요하죠. 또 활이 이제 스가랴 9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내가 유다로 삼긴 활을 삼고 예바람에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이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희 용서의 칼과 각달이라. 이렇게 이제 스가랴 9장에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바벨론의 활수로운 자다. 유다로 당유라를 삼는다. 백마탄 군대를 만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인만이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인만이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된다는 것이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사에 나와 있죠. 이런 일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계시록 19장 10절에서는 하늘에 군대가 있는데 이제는 백마를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르더라 그랬죠. 여기에 이제 14만 4천 명이 지상 강림하는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가 돼서 최종 승리할 정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군대를 검열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심판권을 받은 변화성도이기 때문에 아무나 되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상적인 문제가 첫째거든요. 이것이 진리사상이고 멸공사상이 있어야 되고 애국애족 사상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사상이 있어야 된다. 또 완전 무장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을 각각하거나 실수를 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 편을 이루는 종들을 모집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검열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거는 군대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명의 결합을 이루는 단체를 이룰 것을 말씀해서 이렇게 이제는 동방에서 이제 새로운 종들을 일으킬 때 완전한 사명의 결합을 이루는 것이 10만 4천 명인데 이것이 첫 대계를 통해서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3년에 들어가면 이제 37개월 동안에 입맞은 자 10만 4천 명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한국에 모여들어서 이렇게 변호성으로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무슨 때가 온 것이냐 5절입니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께서 왔으며 곧 여호와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랍니다. 먼 곳에서 진노의 병기가 온다 이 말이 있죠. 이거는 핵무기를 뜻했는데 핵무기를 가지고 마지막 심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대접장이 일곱째 대접을 쏟으면 공기가 불이되는데 이것이 핵무기를 터뜨려서 아마겟돈 전쟁 때 완전히 세상을 불태웠을 것을 얘기한 것이요. 악인과 죄인을 멸망시키는 진멸시키는 때다. 이제 성경적으로는 이제 또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 그랬죠.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완전히 멸망당한 것이고 악인은 무신론 안에 공산당이고 죄인은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치 않는 이제 인간들이 죄인이 되죠. 그래서 이때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전쟁이 아마겟돈인데 그래서 그 일들이 여기 있을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러한 진노의 병기가 여러 군데 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14장 23절에는 이제 또 멸망의 비로 소재를 한다 이랬거든요. 그걸 멸망의 비로도 말씀을 했고 이사야 33장 11절 12절에서는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 호흡이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배에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이제 다
세상이 불탈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는 핵무기로 세상을 심판하게 될 걸 얘기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에스겔서 9장 1절에서는 살육하는 기계다. 5사람이 살육하는 기계를 갖고 나온다. 이것은 강대국 안전보장이사의 5대 강국이 살육하는 기계인 핵무기를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육하는 기계를 갖고 나오는 때가 바로 인간 종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는 5대 강국이 핵무기를 어마어마하게 준비했죠. 이것이 인간 종말의 심판의 역사를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얘기했고 마지막 계시록 16장 17절 18절에 보면 7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으로부터 고대로부터 나서 가로되 하니 번개와 음성들이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쏘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랬죠. 여기 이제 세상에 완전한 마지막 천문만 환란에 완전 멸망을 당할 것을 얘기하는데 핵무기가 터지는 세상이다. 그래서 가장 큰 지진이 난다. 이렇게도 얘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때는 심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6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는 애국할지어다. 여호와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보고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이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에 슬픔에 잡혀서 임상한 여인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여호와 날은 이제 멸망의 날이 되는 것이죠. 슬픔에 잠기게 되고 예산한 여인이 이제 호련히 진통이 오는 것처럼 이 세상의 끝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날들이 이제 3,3년 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면 후 3년 반부터는 환란지하고 심판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런 일이 닥치게 되어 있죠. 이것이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곧 이제 점점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시간 사쯤에 그런 걸 있고 능히 셀 수 있는 큰 무리를 예비처리인 데서 환란지에 피해를 당치 않고 해서 세대 백성을 삼으시고 후 3년 만에 들어가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대접재앙과 아마겟돈 전쟁에 75일간이 이루어지는데요. 30일의 아마겟돈 전쟁과 30일의 대접재앙과 45일의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상 심판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이제 오게 된다 이 말이죠. 이때는 바로 어떤 날이냐? 9절입니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여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느니 땅이 아주 황무돼서 죄인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일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심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과 죄인이 완전히 멸망시키는 일이다. 이게 참되고 이로운 심판은 2000년 동안의 회개를 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우리 주님 구세주를 영접해서 십자가의 보혈구원을 믿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중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고난을 주는 것이 2000년의 역사고 마지막 1003년 반에는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변호성자는 말씀의 복음의 배를 완전 변론의 역사로 전 세계에 전하게 되는데 이때 순종치 않고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으므로 이제는 심판을 받게 돼서 이렇게 악인과의 죄인을 완전히 참멸시키는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들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에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고민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하며 오발의 순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라. 그래서 세상에 제일 흑암 덮인 이런 흑암의 시대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만민이 흑암이 덮인 세상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제는 물질만으로 과학만으로 인본주의로 인간 지식으로 이제는 헬리즘 문화로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이 물론 공산당의 사상을 받아들임으로 온 세상이 이렇게 됐는데요. 이런 세상이 오는 것이 바로 영적 흑암이 덮인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날들이 이제 닥쳐서 세상이 심판당할 날까지
알지 못하고 있다가 호련히 심판을 받게 되는데 아주 살아남는 사람이 적다 이 말이죠. 오히려 순금보다도 적다, 희귀하다 이런 걸 보면 아주 적은 숫자만이 살아남는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된 바로 심판의 역사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동물에는 죄가 큰 죄가 뜨거워져 있는데 마지막 법인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큰데요. 두 번째는 악의 세력이고 마귀의 세력은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 따라가는 것이 이게 큰 죄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제 멸망을 당하는 마귀의 세력이 되어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된 것인데 한국에 지금 없는 정권과 없는 교권이 공산당만을 좋아하는 정책으로 공산당을 사랑하죠. 이것이 심판의 때가 가까운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명히 맹렬히 도하는 내 하늘로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들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도로나 보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로 들어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는 칼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이 어린아이들로 그 목전에 매여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력을 당하고 그 안에는 욕을 당하리라. 이때 이제 인간 속물의 심판 때는 가족적인 전멸이다 이 말입니다. 의인은 가족적인 축복을 받게 돼서 가족적인 구원을 받게 되고 악인들은 가족적인 전멸을 당해서 완전히 멸망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심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말세 사명자를 일으키는 일을 이제 17절에 20절에 말씀했는데요. 보라 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않은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섭지 보지 아니하리라. 영광의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 사람의 장한 노리개가 될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 없을 것이며 아리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짓지 않으며 복자들도 그곳에 양떼를 시게 하지 않을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여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이제 들량이 거기서 뜰 것이요 그 공성에는 실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예, 그때의 때가 가까우며 그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은과 금을 돌아오자는 메대 사람이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이 옛날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메대 박사라 그랬죠. 페르시아의 이제 고레스 왕과 다리온과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복시키는 같은 것처럼 은과 금을 들어오지 않은 메대 사람이다. 이게 동방 사람을 통하여 말세 사명자님께서 이제는 용서 없는 심판이냐므로 완전히 가족 전멸을 당하게 되고 이 바벨론 세상에 없는 뺀 그 도시는 사람이 살지 않고 짐승의 처소가 되는 그런 때가 오는데 이것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때다. 이걸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멸망을 당해서 없는 법에 살아간 도성들이 짐승의 처소가 돼서 사람들 살지 않고 이제 새로운 깨끗한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계 축복을 주게 될 것을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은과 금을 들어보지 아니해야 된다 이 말이 이제 물질에 빠져서 세상의 부경원을 이제 배설물로 여기는 사도 바울 같은 신앙이 돼야 말세상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에 짝하고 세상에 헛되고 물질에 빠지고 이런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함으로 호련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역사를 바벨론의 멸망을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날이 심히 임박한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1시간이면 다 불타 없어진다 그랬죠. 핵무기가 전 세계에 터지면 1시간이면 불타게 되거든요. 이것이 지금 이 지구가 처할 운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전에 입맞은 자 10만 4천 명의 별성도가 되든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어서 이제 예비죄에서 보호함을 받음으로 환난과 재앙의 날에
이제 피해를 당치 않고 세세 백성이 되든지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의를 잘 분별해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밝히는 소떼게 이 편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